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함께 같이 우리.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죠. 교회는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교회만큼 공동체를 강조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코로나가 와서 다들 모이지 마라, 뭐 어디 가지 마라, 몇 명 이상 집합하지 마라 하고 하는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이자, 얼굴 보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그토록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 모두, 특별히 이 모든 민족교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동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중요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 뜻은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개인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어느 것보다 우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지나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 남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어찌됐든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됩니다. 우리 병원만 아니면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도 아이를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적인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외에도 구절 두 개를 더 읽어야 되는데 18가지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풍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자기애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깁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남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구절은 얌전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사회적 현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역행하며 사는 삶을 사면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당연하죠. 역행하면 생각나는 물고기가 있죠. 이 물고기 이름이 연어잖아요. 연어.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강을 거스러 오르는 연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충 해가지고는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사회적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 연어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 강물을 그슬러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기준은 시대적 흐름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우리 유일한 삶의 기준이요 표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숨은 영웅들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같이 드러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바울은 한 명 한 명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까지 몇 명의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느냐? 28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목사님 저도 이런 사람도 있었나? 모르는 이름이 더 많아요. 이름을 나열하면서 감사 인사를 나눕니다. 마치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 덕택이라고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숨은 영웅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데 약하고 듣는 데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칭찬하면 좋고 안 좋은 말 하면 기분 나쁘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유명한 변증학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중들은 떠나가지만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박수를 쳐주는 청중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남들은 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수고 많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격려하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힘을 내어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동력자들을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자신의 존재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이거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로마까지의 복음 사역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요. 두 번째는 이 동력자들의 존재였다는 거죠. 그만큼 동력자들의 이 존재가 바울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동력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 치열한 사역 한가운데서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자매, 동력자, 친척,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그토록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묶여진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이, 인종, 학력, 재산,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로 묶여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까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요즘 교인들을 보면 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 희미하고 약해져 갑니다.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각을 세우고 서로를 대할 때도 너무 사무적이고 경쟁적이고 때론 투쟁적이기까지 합니다. 부서들 보면 내가 저 부서보단 잘해야지만,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시어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이 진짜 커야 돼요. 동력하는 기쁨,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지체의 아픔과 지체의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세요? 어떤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교인이, 동료가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진짜 지체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연약한 지체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린이, 환우들, 믿음에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녀가 아팠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연약한 지체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관심과 도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도움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고 뿐만 아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한 말로 단 1도 없어요. 1도. 본문 13절을 보면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죠. 한 명의 이름은 누굽니까? 루포. 또 한 사람은요? 루포의 엄마. 그런데 바울은요,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봤을 때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가운데 내 엄마라고 표현한 데가 여기가 유일해요.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 성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임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루포와 그의 엄마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이죠. 부르심의 은총,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루포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엄마의 남편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네, 구레네 시몬입니다.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성경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나중에 잊어버린다니까. 루포의 아빠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근데 대신 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졌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의 의미는 심판과 저주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피부 색깔 보세요.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라는 어떤 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 사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마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날짜를 맞춰서 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뭐지 하다가 구경하다가 로마 병사 당신 피부 색깔도 새까맣고 키도 크니까 당신이 져요. 다음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스로 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을 의미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이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게 내가 왜 져야 되는지, 하지만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순간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내 죄를 위해 이 구주 예수께서 대신 지고 가셨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십자가 얘기했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다 시몬 일로 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얘기해라, 당신이. 그러잖아요. 이 목사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과 구레네 시몬이 이 현장에 와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이유는 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즐겨 듣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한 찬양에 꽂히면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듣습니다. 화장실 가도 들어놓고 하도 틀어놓고 두 아들이 이제 계속 놓으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흉내를 냅니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공로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를 원할 뿐이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주님이 은혜 주셨기에, 주님이 능력 주셨기에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고요.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동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력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독불 장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혼자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돕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동력자들 이처럼 열거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양극단의 모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분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약해서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또 그 반대 극단의 모습은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되게 잘났을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의 능률이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능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속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일을 잘했다 칩시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부서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힘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말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돼서 목사 연차가 되면 저도 혼자 해보면 편할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부서나 어떤 그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리더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고 격려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행이 느려도 능력이 떨어져도 함께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동력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그곳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죽을 고생했는데 그게 뭐가 행복하냐고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바로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복음사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음사역 과정에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야, 네 혼자 아니야. 그 사람들 내가 붙여준 거야. 그 사람들과 같이 복음 사역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참된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 주위에는 누가 올까요? 네, 똑같은 사람이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뭐 브리스길라라고 하지요. 근데 원래 본명은 브리스가인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누가는 약간 좀 낮춰 부를 때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 동력했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의무적인 섬김이나 의례적인 관계로 적당한 수준에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온 마음으로 철저하게 바울의 사역에,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목회자라서 바울이 부럽습니다. 저도. 앞으로의 그 목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확실히 만나야 되고 우리는 또 사람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참 진리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사된 이익이나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어서 복음에 미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갔던 사람.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진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런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먼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시작. 제가 당신의 좋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제가 당신의 좋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더 좋아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해에서 이만한 교회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여기서 만났다라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무슨 교회라고요? 네, 모든 민족 교회. 오늘 초등 2부는 이제 주일이고 해서 애들한테 선물을 하다가 책가방을 줬거든요. 회계하는 집사님한테 그래 책가방을 좀 주문해서 주도록 하자라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근데 딱 받았는데 이게 위에 있는 상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흉터가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딱 중앙에 이게 흉터가 있으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뭐를 박자. 가서 알아보자. 네, 크게 웃는 분도 계신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집사님이 다 했다고 가방을 딱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줄 수 있겠나?
야, 모든 민족 교회를 오바르크로 쳐놨는데,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장점은 있어요. 얘는 교회 다니구나. 교회 다니는데 무슨 교회 다녀요? 모든 민족 교회 다니구나. 좋게 생각하니까 좋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찾아가서 따지라. 다시 해달라 해라. 라고 하겠는데 그걸 쳐주신 분이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그냥 안고 갑시다. 이게 하나님 뜻인갑다. 근데 우리 아들 주니까 아이들은 별로 상관없는 모양이더라. 막 가방받았다고.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오바르크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딱 메고 올 때 정말 자랑스럽게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김해, 대한민국 모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모든 민족교회 다닌다.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성도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좋은 권사가 되고 좋은 장로님이 되고 좋은 목사가 돼요. 지 잘났다고 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때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때론 뒤에서 밀어주고 땡기고 안아가고 품고 가고 그래서 다 같이 무임승차하시는 분도 한 명도 없고 혼자 잘난 척하는 분도 한 분도 없고 정말로 사람과 은혜가 넘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세우신 목적인 영혼 구원, 오로지 그 영혼 구원 바라보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